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중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살인한 자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처라고 번역된 마케는 박살나게 하다, 학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다라는 단어는 망하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살인을 가지고 때려서 죽인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행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죽이라는 말은 절대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학살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피는 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였으니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제단으로 도피하거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곳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는 그가 여호와의 제단 뿔을 잡을지라도 잡아내려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살인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보이므로 보다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만 상대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먼저 돌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제단이나 도피성으로 피난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살인을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의 연쇄 과정을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살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넘겨주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서 때로 한 인생을 심판하시거나 한 사회나 국가를 징벌하실 때 당신이 친히 선택한 자로 하여금 그 심판을 대행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쥐로우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신 이유는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즉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후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긴급 조치를 통해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무수히 안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탐하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니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는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히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나의 도피처가 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